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행동의 특성들이 있죠. 성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제 나그네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 가는 것이라 일컫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다 누구나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요. 세상에서 삶을 도모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니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는 말에 주는 의미는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삶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아주 특별한 삶의 특성이요 행동 특성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성도의 특성의 두 가지 점을 주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점은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단 둘이 아니고 성도의 성도다움을 결정질 수 있는 원리적인 측면에서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6장 1절 전반절의 첫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는 것이 성도이다. 이게 무슨 뜻을 나타냅니까? 사람에게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이 성도다 했으니 성도들은 이제 무리를 지어 일정한 지정 장소에 숨어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그만두고 수도원 생활을 하라는 뜻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받은 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다 보고 아는데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된 착한 행실, 저들의 변화가 있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음을 드러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도록 하라. 분명히 이것은 사람들 앞에 우리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선한 행실, 믿음의 자태, 의의 모습, 이거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의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주께서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 그들로 하면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삼가하는 것인가? 한편은 보이지 않아야 될 것 같고 한편은 보여야 될 것 같고 보여야 될까 안 보여야 될까 그때마다 결정해서 나갈 것인가?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면의 동기와 맞물려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진데 만일 내면 안에서 자기를 기뻐하게 하며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게 하여 행하는 것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행동인데 그 내면의 동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불쾌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내면의 영적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을 갖죠.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을 위한 겸손이 아니고 실제로 자신이 연약한 자요 턱없이 부족한 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잘 달래서 그래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믿음의 고백에서 어긋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대로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다 간섭하시며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따라 주 앞에 살아야 할 마땅한 부르심을 생각하며 주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내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어느 것도 큰 것일 수가 없음을 아는 것이죠.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 내가 주 앞에 헌신하는 어떤 것도 받은 것에 비해서 좋게 작은 것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연약한 자로서의 자기 겸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내어드리는 성도의 이 특성은 이렇게 자기 겸손이 특성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자기 자각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지, 이런 늘 자각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가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니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사람이 자기가 볼 땐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예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과 악도 합리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핑계 없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부실함과 불찰과 허물들은 이해할 만한 것이 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고 공을 세울 만한 것이라 하고 이렇게 내세워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기는 자기 허물을 못 보고 작게 한 일도 크게 보는 것이 우리 자신이 자기를 보는 관점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자기를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사실을 늘 성도는 깊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늘 생각하죠. 그러니 겸손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자기를 돌아봄에 대한 성찰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가면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얼만큼 아시는가 했더니 이렇습니다. 앉아도 아시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생각을 다 하신다. 그것도 밝히 하신다. 내 마음의 생각을 더듬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밝히 아시니 속 깊이 아시는 것이죠. 내 가는 길, 내가 눕는 것, 내 행위를 아시고 혀의 말도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내 마음의 생각도 밝히 아시고 혀의 말도 아시고 행위도 익히 아시고, 그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도 아시고 나를 다 아신다.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동시에 이걸 다 아시는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의탁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나는 얼마나 작은가,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신가, 나는 얼마나 죄가 있는가,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가, 나는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그럼 불구하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고백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지며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의 관점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삶, 겸손과 감사요, 하나님 관점에서의 성찰,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 앞에 의를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셨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면의 동기로 갖고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겉보기엔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요.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로 나눠질 수가 있죠.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두 번째 큰 원리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의를 보이지 않는 것 외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 하반절에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성도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칭찬과 상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 받을 걸 기대하면 그건 순전한 헌신이 아니요. 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사랑을 드려 보이는 것이 아니다. 조건부 사랑을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도록 합니다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잊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늘 소망 중에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부패한 성정은 대개 상 받을 걸 생각할 때 권리의식과 맞물려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칭찬과 상을 받을 만하다. 근데 상을 안 주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상도 은혜로 부어주실 칭찬이지 공로로 주장할 것은 못 되거든요. 우리가 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태도를, 어떤 내면의 영적 태도를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살아온 신앙의 삶을 다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하나님 교훈에 어긋나게 일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지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를 바꿔버리신 것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 주의 교훈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의 교훈에 순종하면 얼마나 기쁜지, 불순종으로 인한 마음의 부딪힘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불순종이 육신이 연약하고 죄성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했다가 얼마나 내가 후회하며 회개한 아픔을 누렸는지.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순종의 선택을 해나갔을 때 이 순종의 선택을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 내 안에 차오르는 영적인 희열과 감사, 그리고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였던 나의 두려움을 덮어버리시고 위로를 갚아주신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공로의 자랑이 아니죠. 주님께서 도우셔서 성도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믿음의 모든 생활 자체는 주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임을 여기 나타내 보입니다. 자녀됨에 대한 증거를 보일 따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배울 그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칭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 자신만만해서 나는 하나님 상 받는 거 신경 안 쓰고 그저 하루하루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종말론적 그 자리에 대한 고대와 소망과 바람이 진실된 것인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 만큼 자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날의 칭찬, 하나님이 그날에 믿는 성도를 다 불러 모아 베푸실 그 잔치, 그날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걸 마음에 늘 소망하면서,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 연약함을 이길 힘도 이기는 것이고 순종의 능력도 있고 순종에 대한 결단으로 헌신을 나가고 그렇게 선택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찬에게 상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임에 대한 그날의 그 자리에 소망이 없으면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은 방향을 잃어가기가 쉽습니다. 대체로 주의 관점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있기보다는 자신의 신앙 이해에 기초한 자기 고집이, 자기 판단과 자기 가치 주장이 자기를 결정하기가 쉽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 주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관점대로 자신을 돌아보는 내면의 성찰을 연결지어 갑니다. 모세가 어땠나 보세요. 모세가 24절과 26절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알듯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 삼아서 낙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선택의 두 한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애굽의 죄악의 낙을 누릴 것인가? 모세는 무엇을 더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 모세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기의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부르심을 생각하지만 나중에 훗날 다 깨닫습니다. 자기가 진정한 의미의 선지자요, 그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일을 세우사 광야 이스라엘 인도하시듯 참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지요. 그리스도에 받는 수모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교회와 함께 그 사고에 헌신하고, 따라서 그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요, 헌신이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그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런 행동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모세 안에 있었던 내면의 이유가 뭡니까? 26절 하반절 짧게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리 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이 삶의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좀 누리면 못 누리고 그것이 자기 중심의 기쁨의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그로 인해서 인정받는 삶. 바울도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가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사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할 사도의 사역조차도 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께 살게 하시면 사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이요, 떠나게 하시면 가는 것이라. 그 가운데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다 예외 없이 서게 될 그리스도 앞에 쓴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한 말을 주께서 칭찬하실 것을 내가 바라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본문 6장 1절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누구에게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라, 그 말씀이시죠.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본문 다시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 자기 의를 나타나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죠.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아버지께, 이게 두 개가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서 그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상을 주고 칭찬을 주시는 누구 계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므로 정령코 바라는 소망의 근원을 아버지께 둬야겠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동기와 행동을 결정해 나갑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으면 헛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행동의 그 자체 또는 신앙의 행위의 어떤 결과물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들을 낳게 된 내면의 동기가 그 자체 전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목회를 해도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쁘심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이 은혜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겸비함으로 주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듯이 그리고 부르심의 날에 칭찬받을 걸 소망 주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헛된 농사를 지은 것이요 헛된 수고를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반응이 사뭇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제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겸손하며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께 행하신 일이요 저런 한 일이 없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 드린 것뿐이요. 그리고 늘 연약한 모습에 대한 처절한 자기가 관철이 있고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신앙의 증거는 내어드렸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권리의식처럼 자기 자랑할 만한 이유들을 막 배열하지 못하지요. 성도가 그렇습니다. 소망적인 바람에 그 자리에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칭찬 저런 칭찬 받을 만하다고 늘어놓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정령껏 그날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죠. 마치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울 왕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다 불러 넣으신 다음에 나라를 세웠던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죠. 아말렉 족속을 치라. 그들이 가진 것은 모든 것인데 하나도 취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그 짐승 때도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쟁하고 나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전쟁하고 승리하면 재미가 뭡니까? 거둬들이는 게 재미잖아요. 노예도 삼고 재물도 늘고 일체 하나님이 그걸 못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구절에 가게 되면 아말렉 왕인 아각은 살려두고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멸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형식적 순종의 생색은 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죄악을 지적합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털취하게 하면 급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시나이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듯 외양은 취했으나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꾀가 많고 죄가 무엇인지를 선뜻 아는 자가 자기 변명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변명 속에 자기의 부정함을 드러냅니다. 보세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욕심 따라 취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니 이 모든 행동을 오해하지 마소서, 노여워하지 마소서.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것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요, 이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소서. 이 변명입니다. 참 바로 안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판단하실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것이냐,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 한 것인가, 그것으로 주께서 분별하고 판별하시는 것을 금방 눈치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속으시는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가에 있지요. 사무엘이 답변합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 쓰는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시는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100배 나은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한 신령을 갖는 것은 악한 신이죠, 거짓된 신이죠, 사실 우상에 절한 죄와 같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자들, 점치는 자요, 우상 절하는 자요, 귀신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 모든 자가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 마귀에 속한 자들인데 그와 같다. 그분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렸어. 사무엘서 그 다음에 이어진 24절 25절 사울이 사무엘 앞에 매달립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고 청하오니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뭇 회개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표에 담겨 있는 것을 사무엘이 받진 않아요. 받자고 사무엘이 그냥 돌았습니다. 돌아서자 사울이 사무엘을 그냥 붙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붙들고 그냥 매달리죠. 매달리서 얼마나 강하게 매달리고 끌어당겼는지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돌아선 이후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 했던 회개 같은 표현들은 내면에서의 회개가 아니요,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한 결과의 비참함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돌이켜보고자, 그래서 한 말이지 중심은 여전히 나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 내면 안의 동기는 여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폐하여 버리십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그 의를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결국 사람과의 관련 가운데 있고, 그것은 곧 더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식 속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니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이 없고, 이것이 부패한 죄인의 모습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 싶은 신앙의 동료를 보게 되면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어떻게든지 해를 끼치고는 마음까지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모습, 그냥 자기 죄악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참 딱하지요? 사람 앞에 자기 의를 보이는 사람은요, 헤아림이 있어요. 이 정도다 싶은 헤아림이 있습니다. 그 헤아림대로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헤아림이 비춰보니까 나는 열인데 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자기 헤아림에 따를 때 하나님께 열을 받아야 될 자기가 오히려 둘밖에 못 받고 저자가 열을 받고 있다 싶으면 그야말로 열을 받는 겁니다. 그야말로 열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그에게 쏟아붓는 것이죠. 카인과 아벨의 예가 전형적으로 그 사례를 증명해 줍니다. 타락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첫 번째로 기록되어진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의 비참함, 카인이 아벨,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과 관련하여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관련해서 창세기 4장 5절에 가게 되면 가인과 그의 제후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왜 내 예배를 주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깊은 영적 반성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를 향한 분노의 표현입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표현이죠. 사람에게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자는 결국에 믿음의 틀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멀어지는, 그러면서 불구하고 자기를 옳다 하는, 어떻게 손볼 길이 없는 영적인 불감증이요, 마비요, 그런 어둠에 떨어집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상반절에 주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낯을 들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 되어집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즉 참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네가 알지 않겠느냐. 참된 제사를 드렸다면 어찌 너의 영적 문제를 네가 보지 못하느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줄 네가 알만하거늘 어째 낯을 들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네게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그 뜻이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의를 향하여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마라.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실로 겸손하고 주를 기뻐하게 하며 하나님 목전에서 사는 자로서 살아갈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외식과 위선에 대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식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경청해 들으셨으면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사람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에, 신앙의 모든 행위가 모든 사람이 보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할까요? 피차간에 보는 눈길이 있으니까 체면도 있고 형식도 있고, 그래서 나선 걸음이 한두 번이며, 또 헌금, 물질의 헌금도 체면도 있고 해서 드린 것이 또 한두 번이며, 내 자원하는 마음에 충분하게 내키지 않았으나 집을 나오면서 불평하며 교회 온 일이 또 한두 번이었으며, 교회 봉사를 남과 섬김과 전도와 모든 일이 있어도 불평 가운데 시작하고,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 주의 은혜로 회개하고 내가 참 부족했구나, 그걸 느낀 일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고 하루하루 변해가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비춰보면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양육하고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거와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 성도는 누구나 이 부분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부분을 깊이 보심을 깨달아 자신을 돌아봐 더 성숙한 자가 되도록 권면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회개에 있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남이 보지 않으면 안 했을 일을 성도는 하기도 합니다. 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끝에 모든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령껏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훈련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함께 나가는 걸음 때문에 또 힘을 얻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령껏 우리 중심에 하나님 사랑의 동기가 있느냐 돌아봐라. 이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오늘 또 교회 소식 가운데 나오지만,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것은 어쩌면 이와 같은 오늘 주신 교훈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연약성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직원 선출할 때죠. 장로님 뽑고 권사님 뽑고 안수집사님 뽑고 이렇게 우리가 직원을 선출해 갈 때 교회가 요동을 칩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평하니까 이 이름 자체가 우리 시작과 끝을 결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좋은 전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알고 또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쳐온 교회들을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면 저만 해도 아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앞에 의를 나타내 보이는 모든 신앙의 생태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중심을 그 순간에 다 정신을 잃고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띠리띠리 사람을 모아 세상의 정치판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직원 선거 속에 만연하게 자행하고, 그리고도 그것이 또 능력이라 생각하고 그 일들을 태연히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개개인의 신앙의 시험 잣대요, 교회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시험의 잣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시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직원을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부름의 자리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죠. 나는 교회 직원한테 신경 안 쓴다. 난 나 하나 그냥 하나 앞에 서간다. 말씀이 참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기본적인 교회 생활에 조금 거리를 두시고 나태하거나 게을러요. 그러면서 직원됨에 대한 소망과 섬김의 열망이 없는 것은 칭찬할 바가 못 되죠. 그 반대가 되어야 칭찬할 바가 됩니다. 근데 그 반대를 할지라도 그 같은 모든 직원 선거가 오늘 주신 말씀에 적용해 비춰볼 때 흐트러진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직원 선거뿐이 아니라 모든 일, 섬김이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가정과 생업의 터 안에서도 우리는 같은 말씀을 적용점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기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의 삶을,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